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순절 묵상 여덟 번째 날입니다. 여덟 번째 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고 또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그를 뒤따랐다. 갑작스레 바다에 거센 풍랑이 불어닥쳐 배가 파도에 잠기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는 잠들어 계셨다. 그 제자들이 와서 깨웠다. 그들이 소리쳤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니 사방이 잠잠해졌다. 거기 있던 그들은 크게 놀랐다. 그들은 말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을 듣는단 말인가. 이어서 예수는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다.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온 것입니까? 마침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거대한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낼 요량이라면 우리를 돼지떼로 들여보내주시오. 예수는 그렇다면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즉시로 온 떼가 가파른 비탈길로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몰살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불이 나게 도망갔다. 그들은 읍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직접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그를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트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반대편으로 건너가던 그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주무셨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이 첫 번째였고요. 또한 두 번째 사건은 지금 방금 읽은 예수님이 그 강 건너편에 넘어가시니까 그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모험을 해하던 두 명의 미친 사람들,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는데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군대 귀신이라고 불린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왔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돼지떼로 가기를 간청하니까 예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거대한 돼지떼가 결국엔 가파른 그 빌탈길로 내려서 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를 보러 왔다가 두려워서 예수를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청한다는 이 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요. 각자 이야기를 끊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해도 굉장히 다양한 설교들이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묵상에는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제자들은요. 몰아치는 폭풍과 넘쳐들이는 그 파도에 배가 혹시 잠기거나 아니면 전복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생뚱맞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 이랬구나.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럼 이걸 얼른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문맥이 되게 생뚱맞고 웃긴 문맥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보다 어쩌면 훨씬 더 인간적으로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그쵸? 그런 사람들은 우리 그저께인가요? 나눴던 것처럼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배에서 떠나 배와 아버지로부터 떠나
예수를 따랐다. 이런 표현들은요. 그들이 어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은 그것이 풍부했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아는 한 이렇게 폭풍우가 오고 이럴 때는 적어도 닻을 내리고 노를 빨리 져서 그 지역을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전문적 지식의 일이지 믿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일어나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요. 도대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어부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는데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보고 느닷없이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만드십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됐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깨웠다 그런다면 네가 내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면 너는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에 대한 부분도 너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놀라운 자세로 그것을 관망하는 그 자리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질문의 전환은요. 톰 나이트에 의하면 사실은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게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요. 이렇게 바다가 풍랑이 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바다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황들을 어려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바다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을 내셨던 이야기를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또한 그들은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겼어도요. 당신의 사람을 구하셨던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에는요. 혼돈 중에 정말 케오스 중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바로 그와 같이 일어났던 혼동 중에 있는 자연을 꾸짖어서 다시 당신의 말씀으로 질서를 잡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 등에 중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죠. 말로는 주님을 찾아 주님을 깨우고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님인지를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혼돈 중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그 혼돈 중에서도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대로 창조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깨운 것과 주님이 일하심이 일맥상통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혼돈의 상태가 뭐냐? 바로 믿음 없다고 꾸짖음을 받는 그 상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 혼돈의 상태는요. 두 번째 이야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호수를 건너자마자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싱글 퍼슨으로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에서는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마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자체가 중요했지만 마태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정신 때문에도 이 부분에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적어서 넣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군대라고 불렸던 이 귀신 들린 자들도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존재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이든 두 명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으므로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존재적으로 혼돈 상태에 있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주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주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혼동 중에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혼동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간청대로요. 그 귀신들을 돼지에게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돼지는 코로 킁킁거리고 발을 동동 구리며 가파른 언덕길로 내려고 호수로 돌진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혼동 중에 주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의 모습을,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새롭게 서지는 이 모습을 우리의 현실적인 혼돈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이야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한편에서는 폭풍우가, 다른 한편에서는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삼킬 듯이 두려움으로 밀어붙이며,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감당하려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질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그런 혼돈 중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가 그를 깨우는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당신의 질서를 재창조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에 폭풍우처럼 혹은 악한 영의 공격처럼 우리를 무용지물하게 만들고 소망 없이 희미하게 만들어가며 삶의 의미를 점점 뺏어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혼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혼돈 속에 당신은 주님을 깨우고 있습니까? 주님을 깨운다는 말은 단순히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있기에 일을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그 모든 혼돈 속에서, 그래서 질문이 되어지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깨우시면, 다른 말로 할게요,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가 일어나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세상을, 여러분의 혼돈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혼돈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회복은요,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혼돈,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혼돈, 여러분의 경제적 혼돈, 여러분의 영적 혼돈, 여러분의 사회적 혼돈,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을 깨워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른 간에, 또 당신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건 간에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깨웠던, 주님께 간청했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주님이 일하실 때 그 혼돈 중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셨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길을 내셨고, 모든 것이 잠겨도 그 백성은 그 물 위에 떠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으며, 다시 생육번성 충만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과 지상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쓰임받는 그 민족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것들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혼동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경우든 주님을 깨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면서 한 번에 그냥 듣고 마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그 혼돈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잘 듣고 그 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